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가라 세상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 주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고 이건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질병이 많고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지옥이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정말 비참한 세상이에요.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백성을,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천군 천사와 앞서간 성도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처가 우리를 위하여 예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가정 생활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무형의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바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면 자유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의 그 의로움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늘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죠.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없죠. 기쁨이 없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에는 하라 가득 슬픔뿐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음이 가는 것 해보아도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누려도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세월 가면 갈수록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이 세상에는 죄가 지배하고 저주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죠. 눈물과 한숨과 비탄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무력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겉으로 보면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다 잘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인생이 우리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 거예요. 마치 이 벌레가 더듬이가 끊어져서 그냥 제자리를 맴돌다가 죽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가 없는 곳은 지옥이고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나라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요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외에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요 예수가 희망이요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참한 세상,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이렇게 질병으로 시달리고 이렇게 고통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노상에서도 걸핏하면 서로 다투고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는 그런 아주 약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서로 어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해방시켜주는 그 정도 그냥 눈에 보이는 메시아 왕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약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서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더 강한 권세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병을 고치는 거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죠. 그들이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시편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그런 간증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따르는 표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하반신 불구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자 그날 3,000명이, 그날 5,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이런 능력 표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룻다에 내려가 보니까 중풍병으로 전신불구가 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애니야 일어나라고 하자 애니야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룻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어놓았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하자 다비다가 일어나 살아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위해서. 우리 한국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김익두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평양 평안남도 일대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도 대서특필할 정도로 이분이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안전병이 하반신 불구자만 57명이에요. 이런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헛된 겁니다. 꿈에 먹어 배부르지 못한 것처럼 말이에요. 꿈에 여행을 다녀도 실제로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일은 그냥 부질없이 지나가고 허망하게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간 날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다 꿈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한 겁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이면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줄여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눌려 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가 전할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 선포해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난산 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세상 사람, 죄악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아무 소망 없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잠깐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나간다.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곳,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 이별이나 곡하는 것이나 동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8가정의 선교사를 각 나라에 파송했습니다.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네팔 등지로 파송한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20가정의 선교사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후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볼리비아의 천재홍 선교사,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 바누아투의 엄연진 선교사, 멕시코의 안수학 선교사, 이런 분들을 후원하는데 그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억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다 모아도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다 모아도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권력과 전투력을 다 모아도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선함과 종교의 계율을 다 모아도 다 지켜도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뛰어봤자 우리는 1mm도 못 뛰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에 올라갑니까? 그러나 우주선을 타면은 로켓의 힘을 이용해서 우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미국으로 갈 수 없어요. 헤엄을 쳐 갑니까? 걸어갑니까? 못 가요.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지원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출신 성분이 어떠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조금씩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생명 내어놓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권위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이스라엘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치고 앓는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애절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얼마나 애절한 음성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복음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그 말이야. 누가 순종하여 가겠느냐 말이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자가 오늘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사야처럼 대답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죠. 이 좋은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제약이 따른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내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로 미루고 이게 자꾸 이런 것들이 산이에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산이 있다는 거예요. 산이. 그래서 내 자신을 넘어야 돼요.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넘어가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것들 거절당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죄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전도하셨어요. 두루마리에 기록한 내가 왔다고 전하는 거예요. 구약 두루마리에 기록한 내가 왔다, 아버지께서 기록한 내가 왔다고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형제님의 구원이라니까요. 희망이라니까요. 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로수를 가지지 말며. 이러고 여행할 때 우리는 가방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옷도 넣고 뭐 이렇게 다 드라이기 뭐 필요한 것들 다 넣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돈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로수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다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런데 왜 주님이 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전도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한 그런 전도왕들 말이죠.
그런 전도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몸이 아팠는데 전도한 몸이 낫고, 남편이 아주 실직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할 때 남편이 다시 사업을 해서 일어나고, 자식들이 쏙썩이 했는데 전도할 때 자식들이 바른 길로 가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에게 와서, 박이용 전도사나 주한장로교회 그 강권사님 같은 분들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공개하겠다고. 처음에 엘리야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죽은 시체로 뜯어먹는 까마귀가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정확하게 엘리야에게 날라다 줍니다. 공급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것을 까마귀로부터 받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모든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는구나. 훈련받습니다. 그리 시내 물이 마르고 난 다음 일어나라. 시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한 가부를 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시돈으로 들어갑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한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 말이에요. 우리 집에 이제 양식이라고는 밀가루통에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것으로 빵 만들어서 저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게 가지고 오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희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부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생명 같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는데 놀랍게도 그 가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차 있고 기름등에 기름이 차 있는 거예요. 그 가부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비 올 때까지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가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다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죠. 기쁨도 사라지고요, 평안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여러분 빨리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거 무슨 말씀인지 하면 동력자를 붙여준다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기지 센터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안식일 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가 보았는데 거기서 강가에서 빨래하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자주장사,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동력자들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도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못할 사정을 안고 누가 나를 교회 좀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는 영혼 가운데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정글을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방을 지나가면서 먼지를 떨어서 부정을 떨어버리는 전통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순간에 자기 죄가 다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자기 죄가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는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한순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죄가 쫙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변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지나다가 다 보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직구할 겁니다. 맙소사, 죽어 마땅하구나 그럴 겁니다. 맙소사, 어쩌면 이런 일이 다 비명을 지를 겁니다. 한순간에 다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클릭하면 삭제되잖아요. 싹 지워버리잖아요. 정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클릭 싹 지워져 버리는 것처럼 싹 지워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한 일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모두 영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을 감싸지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특히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떠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하는 음성과 함께 다 초계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내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내가 미루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을 것이라고.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듣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전화보다 귀한 영혼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열왕기상 7장 10절에 전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으리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부득불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소방관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름받을 때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소방관들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이건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어리석고 미약한 사람들, 이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병을 고치고 앓는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왜 이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각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고 떨더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